창세기 10장 전장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하늘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스로 나아가 니네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압임과 랍도임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본 시선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인간학입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어했던 1차 독자의 심정, 그들은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10장을 읽으며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이토록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단가, 이토록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이것은 전율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들은 독립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자신들에게 던져진 자신들의 역사, 창세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았구나.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누구는 셈의 자손이고 누구는 야벳의 자손이고 누구는 함의 자손인데, 내 옆에서 같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 사람 추적해 올라가 보니 A라는 사람은
셈의 자손입니다. B라는 사람은 함의 자손입니다. C라는 사람은 야벳의 자손입니다. 그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지극하구나, 이것을 느꼈을 겁니다. 자, 이 1차 히브리 독자들, 이들이 가졌던 감정, 이들이 가졌던 하늘의 음성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감정, 어떠한 메시지로 들리는지, 우리는 1차 독자들의 심정이 어떠한지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크게 세 가지 관찰이 되는데요. 첫째로, 족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셈, 함, 야벳 대 족보가 수직으로 내려가질 않고 수평으로 뻗어나갑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창세기 5장과 비교를 해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십시다.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자, 이것은 수직입니다. 셋의 족보는 셋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만 지명해 내려갑니다. 분명히 그 아들들의 형제들이 있었을 텐데 형제들 다 죽여버립니다. 오직 한 사람을 추적해 내려갑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수직적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족보는 수직이 아니라 옆으로 뻗어나갑니다. 여러 형제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요. 여러 형제들의 이야기를 창세기 5장을 생략했다면 창세기 10장은 여러 형제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로,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이어서 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야벳이 나옵니다. 그리고 셈은 맨 뒤 22절에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말해놓고 아들들을 풀어나갈 때는 맨 뒤에 있는 야벳이 제일 먼저 나오고 맨 앞에 있는 셈이 맨 뒤로 밀려나는 형국입니다. 왜 그럴까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10장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헤아려 보면 총 70명이 나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족보들 다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근데 유독 이 10절은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땅의 경계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함의 자녀들은 아수르, 니느웨 지역에서 삽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가나안은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에 삽니다. 셈의 자손을 보십시오.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만나지 못했던 족보의 형태입니다. 사람 이름만 나왔던 족보와는 달리 땅의 경계, 땅의 지경선까지도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관찰한 것을 근거로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왜 셈과 함과 야벳에서 야벳, 함, 셈일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교리에 밝아서 이것은 약자보호법이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야벳이 약자니까 이 약자를 맨 앞으로 올린다. 그리고 셈이 장자니까 이 셈은 맨 뒤로 돌린다.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처럼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은 거죠. 그러나 셈과 함과 야벳은 누가 큰아들인지 잘 모릅니다. 순서상 셈과 함과 야벳이니까 셈이 큰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큰아들인지 누가 막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객관적인 관찰인데요.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할 일이 없을 때 이 10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그 경계를 성경은 얘기하니까 그 경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어서 이들이 살고 있는 분포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일정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맨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게 야벳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이게 함입니다. 이어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셈입니다. 서쪽에 있는 사람을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입니다. 자, 우리는 사방을 이야기할 때 동서남북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방향을 표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사방을 표현할 때 우리처럼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표기하지 않고 위에서 아래부터 먼저 표현합니다. 북, 남, 동, 서입니다. 자,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니 우리는 약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해석보다는 간단히 처리해서 동서남북으로 처리했다. 노아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 있었다. 그것으로 오늘 본문을 가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노아의 자손입니다. 자, 왜 창세기 5장의 축복처럼 수직으로 내려가지 않고 수평으로 기록을 했을까? 창세기 5장은 많은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을 지우고 생략하고 오직 필요한 사람을 수직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곧 선택의 의미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이어서 노아의 족보에는 선택받지 않은 함의 자손들까지도 수평으로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선택이 먼저냐? 보편적인 것이 먼저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 생육과 번성을 먼저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필요 없이 일단 다 펼쳐놓고 이것이 상식인 거죠. 이것이 순서죠. 그런데 성경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택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어서 함의 자손까지 수평적으로 펼쳐진 생육하고 번성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히브리 노예들의 특수한 삶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현실이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존재라고 여겼던 이 히브리 노예들이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원래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가운데 셋의 자손이 있고 우리 가운데 셈의 자손이 있고 우리 가운데 야벳과 함의 자손이 있구나. 마치 서울역에서 홈리스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여주며 너희는 비록
이 서울역에서 밟히는 존재지만 너의 족보는 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죠. 자신의 뿌리를,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들의 자긍심을 올려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버려진 존재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번식력이 대단히 셉니다. 그런데 쓸 때는 한 군데도 없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아카시아 나무로 법궤를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라고, 보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법궤가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섭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어 그 성전 안에 이 법궤를 모셔놓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번식력이 셉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번식력이 셌던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이 번식력이 셌던 히브리 노예들, 그런데 애굽에서 이 히브리 노예들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냥 버리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1차 독자들의 현실입니다. 이 1차 독자들이 아카시아 나무를 보면 이게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서 법궤를 만들려고 했고, 이 법궤로 만들어진 아카시아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으니 나도 비록 히브리 노예로 바벨론에서 잡것으로 살지만, 아카시아 같은 존재로 살지만, 나는 이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살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 나옵니다. 광야로 도망 나와 집도 절도 없었던 이 모세가 남자의 자존심을 구기고 대릴 사이로 들어가요. 처갓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과거에 처갓집에 사는 남자는 남자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모세는 처갓집에 가서 처가살을 해요. 40년 동안. 정말 비참합니다. 남자의 자존심이란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처제를 망가진 처가살이 하던 모세가 어느 날 가시나무 떨기를 만납니다. 이 가시나무 떨기는 잡초입니다. 이 잡초인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택한다. 비록 잡초지만, 비록 가시나무 떨기지만, 비록 밟히는 존재지만 꺼지지 않는 불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고 말합니다. 공통점입니다. 쓸모없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한 현장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던 그 포도주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발 씻는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지방이어서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 손과 발을 씻게 하기 위하여 대문 앞에 항아리를 놨습니다. 그 항아리에 채워진 그 물을 통하여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물이었는데, 이 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만듭니다. 아카시아, 가시나무 떨기, 가나의 혼인잔치의 허들의 물,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셋의 족보를 읽었던 당시 히브리 노예들, 그들은 아카시아였습니다. 그들은 가시나무였어요. 그들은 허들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카시아를 하나님의 성전에, 그 허들의 물을 맛있는 포도주로 만들어 내신 분인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병사가 사막에서 생활하는 수도사를 찾아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사는 전쟁터에서 워낙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이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군들이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을 거의 다 앓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사람을 죽였으면. 이 병사가 그런 처지였습니다. 과연 내가 사람을 너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줄지 나는 궁금하다. 그러자 수사가 이런 말합니다. 당신은 옷이 찢어졌을 때 그 옷을 버립니까? 라고 물어요. 아니요. 나 옷을 꿰매 입죠. 당신이 헤어진 옷을 꿰매 입는다면 하나님도 당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강해지려 노력하죠.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신의 자아를 꽁꽁 감춥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신 없는 거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강해지려 노력하는 것 나쁜 거 아니죠. 출세하고 싶은 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너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 상처 안으로, 그 무너진 상처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 상처는 어떤 모양으로 바꿀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술가들은 틈이 난 곳에 잉크를 집어넣어 봅니다. 틈새가 보는 곳에 물감을 집어넣어 봐요. 예상치 못했던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라고요. 그 상처가 난 균열 속에 하나님이 스며들어가면 이게 어떤 그림은 나올지 몰라요.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그들은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런 바다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구입니다. 여러분, 삶은 힘들어요. 정도의 차는 있지만 삶이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안에서 항구를 찾아요. 그 안에서 항구를 찾기 위하여 바다에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갖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는 삶의 보람을 찾으라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허들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요한복음 2장에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카시아를 법궤로, 허들의 물을 포도주로. 이것은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읽었던 당시 히브리 노예들이 가졌던 충격입니다. 이후로부터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 5장의 세세 족보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등대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등대 없는 바다 없습니다. 등대 없는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는 반드시 등대를 만들어 놓고 항구가 여기 있음을 계속 사인해서 배에 탄 사람들을 인도에 나옵니다. 바로 수직적인 족보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수평적인 족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총 7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가 7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70명,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70명.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70이라는 숫자는 온 세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장에 나오는 70명은 온 인류의 총칭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는 노아로부터 만들어진 노아의 자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용어로 사회동포주의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사회동포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세계 시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이념, 자국의 이익,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류의 연대를 지향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동포주의, 세계 시민주의입니다. 지금 10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셈, 함, 야벳, 이들이 노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었던 다시 1차 독자 히브리 노예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이들이 포로입니다. 전쟁에서 진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진 이 포로들은 다시 재무장을 해서 바벨론의 군대로 전쟁에 투입돼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군인으로 전쟁에 투입됐던 당시 히브리 노예들은 동쪽으로도 갈 것입니다. 서쪽으로도 갈 거예요. 북쪽으로, 남쪽으로 갈 겁니다. 동쪽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갑니다. 누가 있습니까? 야벳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갑니다. 누가 있습니까? 함이 있습니다. 이들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었던 당시의 군인들, 총을 쏘겠습니까? 못 쏘는 거죠. 이건 대단히 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바벨론은 나가서 싸워라. 바벨론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라. 그러면 니들은 죽는다. 막 내몰아칩니다. 그러나 히브리 노예들은 여기서 이 말씀을 읽고 총을 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합니다. 40년 전에 이들은 한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였어요. 소련이라는 이름하에 이들은 러시아 말을 썼습니다. 한 이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싸웁니다. 총수는, 그 군인들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배웠을 텐데,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안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말이 여전히 통용됩니다. 그런데 적으로 싸웁니다. 우리나라도 동족끼리 전쟁을 한 6.25 전쟁이 있습니다. 형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영화가 태극기 휘날림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모티브는 전쟁 기념관에 있는 형제상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감독은 설명합니다. 이 형제상은 실제 있었던 형과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황해도 출신인 이 두 형제는 형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동생은 북쪽에 남은 상태에서 전쟁은 터졌습니다. 형은 대한민국 군인으로, 동생은 인민군으로 참전했죠. 원주에 있는 치악산 전투에서 이 둘이 만납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지금 이 꼴입니다. 지금 이 10장에서는
그렇게 형과 동생이 만나는 꼴이에요. 이때 총을 쏠래? 전쟁을 할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971년에 장기려 선생이 차별하지 않는 기독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쓴 잡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971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이 나라의 정치 현실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참전했던 우리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말 잘못했다간 중앙정부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기까지도 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때 이 장기려 박사의 글을 읽어드릴 테니 이 사람이 얼마나 목숨 걸고 글을 썼는지를 느껴보십시오. 차별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 이상을 모르는 자이다. 실존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련한 인간이다. 이제 배부른 자여, 이제 세력을 유지하려는 자여, 너희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양심의 예민도나 도덕의 표준은 거의 다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인격의 존엄성은 다 같다. 인격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실존한다. 그러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리 관념적 성별의 사상에서 나아가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인류를 거룩히 하여 그 인격을 존경하는 종교이다. 그러므로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 크리스천은 어떤 전쟁이든지 반대하며 평화를 환영하는 책임을 느끼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베트남 전쟁 때입니다. 당시 대통령 박정희였습니다. 대단히 급진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을 보십시오. 경쟁교육입니다. 아니, 이제 경쟁교육을 뛰어넘어 전쟁교육입니다. 죄수하는 형이 있으면 고3 동생이 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삼수하는 누나가 있으면 재수하는 동생과 고3 학생 3명이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이게 과연 교육인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저 나라에 있지 않아요. 지금 학교 교육이 있어요. 서로 적입니다. 1점 갖고 인생이 바뀌어요. 당시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 바벨론에서 경쟁교육에 시달렸던 삼수하는 누나가 재수하는 동생과 고3인 막내와 함께 죽고 죽이는 그 현실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북유럽에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죠. 교육의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교육 목표입니다. 낙오자가 없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 충격이죠. 우리는 1등 하는 자가 살아납니다. 왜 핀란드는 낙오자가 없는 교육이 그들의 목표를 설정했을까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구예요. 우리나라에 식구의 개념이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원수죠. 모두 다 밟고 밟혀야 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삶입니다. 오래전에 남아공을 향해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는데 한 백인의 중년 여성이 난리를 쳤습니다. 이유는 자리 바꿔달라는 거였어요. 옆에 흑인이 앉았기 때문에. 남아공은 백인 우월주의의 철학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백인 여성이 내 옆에 흑인이 앉았으니 바꿔달라고. 승무원이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얼마에 왔습니다. 손님, 자리가 났는데 가시죠.
당신이 갈 곳은 퍼스트 1등석입니다. 1등석에 자리가 마련했으니 가십시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 소문이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눈치챘겠죠. 흑인입니다. 흑인에게 1등석 좌석을 내줬어요. 샘, 함, 야벳. 아마도 그 여자가 기독교인이었다면 그 여자는 분명히 이 흑인을 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겠죠. 밑도 끝도 없는 함의 흑인이다. 함은 노아의 하치를 받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영원히 흑인으로 저주받으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가나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9절인데요. 1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습니다. 여러분, 흑인이라면 19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셈이 살았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 가나안이 같이 살아요. 누가 함을 흑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못된 서양 기독교인 거죠. 못된 백인 우월주의의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념이죠. 함의 아들 가나안은 남쪽에 살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서쪽 지역에 삽니다. 정확하게는 북서쪽이죠. 이 북서쪽에 셈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 셈이 사는 지역에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함께 삽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은 함의 아들 가나안을 남쪽으로 살게 하지 않고 북서쪽 셈족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의 사람들을 셈족과 함께 살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셈족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요. 너는 알곡이니까요. 제 아무리 가라지가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도 너는 알곡이니까. 너는 생명이니까. 너는 버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라지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우리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힘이 없지요. 이 힘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나에게 힘 좀 주십시오. 아니면 능력의 하나님이 이것을 평정시켜 주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능력이 없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 하나님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하나님도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려운 일 있을 때, 형제 중에 누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냥 눈물만 툭툭 흘렸습니다. 해줄 게 없으니까. 권력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인맥도 없습니다. 전화 돌려서 도와달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이런 어머니가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능력만 찾는 거죠. 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하나님도 하나님인 겁니다.
이건희 같은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축복이겠죠. 그러나 이건희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희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희가 아닌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 그냥 한숨만 푹푹 쉬며 눈물 흘리며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며 안절부절 못해 안타까워하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에서 이 알곡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알곡아, 나는 너에게 해줄 게 없다. 가라지가 너를 덤벼들어도 내가 가라지를 처치해 줬으면 좋겠는데 처치해 줄 능력이 없다. 나 돈 없다. 나 학원비 대줄 수는 없다. 그때 알곡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알곡이 능력 없는 하나님을 탓할까요? 능력 없는 아버지를 손가락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알곡은 깨닫습니다. 아, 아버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알곡이죠. 내 안에 생명이 있죠. 내 안에 능력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알곡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좋습니다. 하나님이 학원비 대줄 돈 없어도 좋습니다. 나 알곡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네, 내가 영원토록 알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습니다. 추수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 버티겠습니다. 그때 아버지 돈 벌어 오실 거죠. 그때 아버지 내 학원비 대줄 거죠. 그때 아버지 내 시집장가 갈 돈 보태줄 거죠. 나 그러면 그때까지 버티겠습니다. 이게 알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작정 버티라는 말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알곡입니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정해졌습니다. 7, 8월 지나면 추수가 옵니다. 늦어도 3달이면 끝납니다. 그때까지 버틴다. 왜? 알곡이니까. 1차 독자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온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해방된다. 우리는 때를 기다린다. 3달이면 끝난다. 우리는 간다. 이것이 이 말씀을 읽었던 당시 독자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알고로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고로 택한 우리가 함의 자손을, 가나안의 자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때로는 그 가라지가 여러분들을 밟을 때가 있겠죠. 때로는 그 가라지한테 여러분이 졌다고 생각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가라지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함과 야벳과 셈의 족속들이 하나이.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손가락지 않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추수 때까지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배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있을 수 없었고 남북으로 분단된 이유가 없어야 하고 동서로 분단된 남한의 현실이 없어져야 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들이 서로 증오하는 것이 없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정복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말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도우신 아버지,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그 안치식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